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9장 말씀,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애굽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나라를 봤죠. 이제 지금은 어딥니까? 애굽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애굽은 이제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혼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전. 가장 비참한 것이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가장 비참합니다. 그죠? 내전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뭘 찾게 될까요? 원래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어떤 걸 간구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이 하나님을 찾을 일은 없죠. 또 다른 걸 찾죠. 이제 미신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미신을 찾겠죠. 그죠? 다른 우상을 찾게 될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내면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면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밖에 문제가 아니라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사람들을 찾고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일강이 말라버렸습니다. 나일강이 큰일입니다. 그죠? 식수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람이 물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지금 방금 막 찬양인도 하고 나서 목이 타가지고 이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그죠? 모든 산업이 붕괴될 지경입니다. 지금 애굽이 큰일 났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혜로운 자들도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없는 것이죠. 자, 1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 이 애굽에 관한 경고를 우리에 대한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왜 애굽은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애굽에 관한 경고를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런 노래도 있죠. 그죠? 주님이 구름을 타고 그것도 빠른 구름을, 그냥 구름도 아니고 아주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재판하러 오세요. 어떻게 오시죠?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십니다. 왜 빠른 구름을 타신 것입니까? 이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무슨 뜻입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신속히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빠른 구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죠. 이 구름은 어떻게 오죠? 바람과 함께 오죠. 바람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은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바람을 동반하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피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봐라 이야기할 때 보통 바람을 비유로 많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은 바람이 오는데 우리가 바람을 피할 수 있어요?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2절에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뭡니까?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집안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이상하죠? 왜 집안 싸움이 나죠? 싸움은 집안끼리 하는 게 아닌데 다른 나라와 싸워야죠. 악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 엉뚱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치고 자기 민족을 치는, 동족을 치는 거죠. 각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를 치고, 형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치고, 이웃에서 끝나지 않고 성읍, 뭡니까? 도시, 그죠? 도시가 도시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자기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전으로 시작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꼴을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남이 아니에요. 너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내전으로 시작됩니다. 내전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형제라고 하면 뭡니까? 가족이잖아. 가족. 그죠? 가족,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도시, 나라로 확장돼요. 애굽 전체에 분열과 내란이 벌어집니다.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런 비참함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이 시기는요, 42개가 되는 지방정부, 나라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지방정부들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42개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난리 난 거죠. 서로 싸우고 대립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내전. 우리나라도 내전이 있었죠. 그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그 내전이 있었던 그 내전의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그저 철저하게 은폐돼서 죽이고 때리고 싸우고 결국에 얻는 게 뭡니까? 상처의 상처. 풀리지 않는 상처. 해결될 것 같죠? 뭐라 하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정죄하고 이래서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다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나예요. 나. 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쉽게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자기를 위한 기도는 자기가 먼저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먼저 다툽니다.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가족, 가정이 파탄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만 많아지지 인간들끼리 싸우면 해결이 안 돼요. 상처와 아픔이 그 골이 더 깊어질 뿐이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주님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조용히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자, 국가가 내란이 벌어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뭔가를 하나 붙듭니다. 뭘 붙들죠? 미신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물론 애굽은 하나님을 붙들지 안 붙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한테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제 막 붙드는 겁니다. 이제 뭘 붙들어요? 처음에 애굽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네, 제일 처음에 뭘 붙듭니까? 우상과 마술사. 그렇죠. 우상. 그 다음에 뭐예요? 마술사. 신접한 자. 무당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술객. 이것도 마술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때 보니까 애굽은 이런 것들이 유명했나봐요. 마술, 요술, 이런 것들. 마술은 마귀의 법이죠. 신기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이 애굽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 붙드는 겁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고 해야죠. 안 돼요. 그런 거 붙들면 안 됩니다. 뭐 잘한다는, 잘했다는 그런 것들 붙들 게 아니라 누굴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죠? 네. 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거 맞죠? 아멘. 네, 아멘이죠. 네. 그 마음이 내한테 있어야, 그걸 내가 믿어야, 내가 믿겨져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우상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없자 어떻게 됩니까? 점차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의존하면서 다른 대상들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제대로 한번 탁 잡으시면 어떠한 것들이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막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애굽의 미신과 주술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더 혼란스러울 뿐이죠. 그죠?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어떻게 돼요? 하는 말이 다 달라요. 나중에 내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방법대로 됐을 거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안 바라보면 더 헷갈립니다. 더 마음에 낙심이 되고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라고 뭐 우울해질 때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팍팍 안 될 때는 저도 막 힘이 빠져요. 낙심이 돼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런 거 붙들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애굽을 다스릴 잔인하고 포악한 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주인이 복수로 사용되는 걸 보니까요. 애굽이 앞으로 여러 왕들에게 계속 압제를 당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인한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를 더 괴롭힐 거예요. 그 잔인한 존재가 정체도 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돼요. 하나님 안 따르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